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제법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뿐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역시 요즘같이 불경기 때면 더욱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불경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인데 그중에 특별히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집어삼킬 만한 것만 같았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이지만 만약에 회복이 되려면 어느 순간 급속하게 회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 욥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과 인품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욥의 신앙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 자신도 역시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내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욥의 이런 시련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 가면 욥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다 회복이 되고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회복이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회복이 올 때는 앞서 있었던 고생이나 아픔을 잊을 정도로 큰 기쁨과 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는 착한 며느리 룻 한 사람만 곁에 있을 따름입니다. 그의 재산이나 땅은 아무것도 없었죠. 나오미가 돌아오자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그런 모습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쁨의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지만 그의 인생은 기쁨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마라라고 불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모든 땅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마귀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고통과 아픔 그리고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은 회복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회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 말은 베들레헴의 장로들, 원로들이 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일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가까운 친척과 보아스는 서로 신발을 교환하면서 그 일을 서로 확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인감도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고 또 그 상대방의 신발을 나에게 줌으로써 하나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돈을 지불하고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날 때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다 사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그 현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그 일의 증인임을 말하고 보아스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방금 읽은 12절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베레스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레스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베레스는 일종의 이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을 인해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긴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결혼 제도입니다. 주로 형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베레스의 경우는 이런 결혼을 하여서 얻은 이렇게 이 아들의 이 하나의 예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 떳떳하지 못하고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의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축복받을 만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온 경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스의 집을 번성하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 사람의 집, 보아스의 집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게의 진정한 축복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볼 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 2명 중에 1명은 자기 친정 모압으로 가버렸고 룻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그 누가 봐도 축복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로 인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서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아스를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과 장로들은 그를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를 향한 축복은 곧 나오미와 룻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실제로 베들레헴의 여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축복에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그 자체가 큰 저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선지자 발람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의 아들 그리고 룻의 시동생, 다시 말하자면 나오미의 아들 두 아들도 모압 여인으로 인하여서 죽었다 하는 그런 좀 풍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압 여자 정말 저주받을 여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룻에게 모압 여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갔던 것은 차별적인 어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모압 여인 룻. 이제는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룻뿐만 아닙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저주스러운 인생 때문에 자존감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라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쓰다는 의미도 됩니다. 중국어로 마라가 무슨 말입니까? 얼얼하다, 맵다 하는 그런 말이죠. 마라탕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이 고통이라는 의미,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악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마라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내가 마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마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된 나오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전에는 마라였는데 이제는 다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고아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회복된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보아스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작은 예수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무개라는 사람. 우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에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 때에 보아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아직도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 아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웃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장에 보면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나오미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고, 나오미 또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장 19절에 보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오랜만에 보게 되는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하며 기뻐했던 것, 이것이 정상이긴 합니다. 물론 그들은 반갑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은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고 내뱉은 그 탄식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은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온 천하 만물들은 그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택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참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약육 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 신음한다 이 말씀을 가리켜 피조물이 탄식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이 혹시 이 피조물이 또는 혹은 자연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연의 내면을 또 피조물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자연은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모든 피조물에게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부패시키고 온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의 비참해진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은 모두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참한 나오미에게 이제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아기를 낳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모든 비참함과 탄식은 떠나가게 되고 또 찬양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저주거리가 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살아가게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찬양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자라는 청소년들은 찬양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도 따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확실히 다릅니다. 찬양은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찬양 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찬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는 카세트 테이프나 CD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쉽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노래가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양부터 먼저 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들었던 그 찬양이 내 입에서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찬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를 보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뭔가 빈틈없이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는 말만 잘해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잘하고 똑똑하지만 착한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똑똑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찬양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아멘.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미의 손자로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생명의 회복자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수거적으로 표현을 하면 비어있던 삶을 풍족하게 회복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비어있던 삶을 풍족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어있는 삶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홈스테이를 하거나 플랫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청년들은 항상 속이 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플랫을 하거나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번 먹을 때 많이씩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먹어두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어도 여전히 허기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어있는 삶을 먹는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엠프티니스 이것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이 육체적인 것으로 이것을 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허함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육체적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영적인 갈증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육체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우리를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필요만 채운다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목마르고 그리스도께만 달려가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족은 보아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축복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었고 생명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